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제목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에게 참 특별한 방법으로 그 불뱀을 물렸는데 그 불뱀의 모양으로 놋으로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그 뱀 모양을 만들어서 다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본즉 다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놋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광야 40년을 마칠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거의 광야 40년을 마칠 때쯤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여기 20장 24절에 오면은 아론도 이제 천국에 가고 별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암도 거기 앞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도 얼마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죽게 되어 있는데, 이 광야 40년을 마칠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해 동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그만 그 사해 남방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에서 족속인데요, 야곱의 형이 에서이죠. 또 에돔이라고도 하는데, 그 야곱의 형,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고, 그 야곱의 형 에서 에돔이 그 사해 남방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하면은 그 땅을 통과해야 편리하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에돔 땅을 우회했는가 하면요, 여기 앞에 거기 20장 14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냥 길로만 싹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에돔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마는 에돔 왕이 철저하게 그 길을 막아버려서 자기 땅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싸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직통으로 에돔의 그 땅을 거쳐서 사해 남방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은 쉬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사해 남방의 넓은 땅을 남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동쪽으로 해서 뺑 돌아서 사해
동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사해남방으로 휙 이렇게 가면은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사해남방에 에서 족속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남쪽으로 싹 돌아서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가지고 사해 동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길이 험하게 되고 우회하게 되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게 만들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야.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은 유턴할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차가 밀릴 때에는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또 길을 잘못 들으면은 다른 길로 돌아서 갈 수도 있고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크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됨으로 인해서요, 여기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스본 왕의 땅을 점령하고 저 북쪽에 바산의 왕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돌아감으로 인해서 거기 그 아모리 사람, 이방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요단 동편에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삭이가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야. 그래서 양보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양보하고 갔습니다. 세 번째 가니까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세 번째 우물을 판 거 보니까 르호봇이라고 해서 우물도 좋고 장소도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 다투게 만들었느냐? 르호봇을 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보다 늦게 출발하고 늦게 진급하고 또 학교도 때로는 낙방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결혼도 늦어지고 또 어떤 때는 결혼도 실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 이랜드 회장 되는 그 박성수라고 하는 그 회장은요 20세 때에 근무력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20살 한참 팔팔한 그 혈기왕성한 20대에 근무력증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널브러져 누워있는 거야.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책을 엄청나게 읽었다는 거야. 병원에 누워서 할 일 없으니까 책을 엄청나게 읽고 나중에 고침받고 나서는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는 그런 이랜드 그룹을 창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는데 형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꿈을 꾸게 했는데요. 팔려가지를 않나, 구덩이에 갇히기질 않나, 종살이 하지 않나, 감옥살이 하지 않나 13년 동안 멈추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기로 했는데 골리앗을 싸워 이겼는데 사울 왕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10여 년 동안 죽으라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쓰러. 지금 광야 40년 거의 마치는 마당인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동안 수없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 섬기고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징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불평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원망에 빠지는 거예요. 원망이 아주 습관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기차 여행을 하는데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고,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 남편이 나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데 내 아내는요 제조업자입니다. 그러더니 무슨 제조업을 하십니까?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변호사 부인은 맨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래서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하고 자기 아내를 그 변호사가 기차간에서 소개를 해주더랍니다. 아니 자기 그래도 좀 상위에 생각하는데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하겠죠. 여기 뭐라고 원망합니까? 5절 말씀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은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왜 하와를 만들어 주어서 나에게 범죄하게 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또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애굽의 죄악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데, 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먹을 거 없을까요? 정말 물이 없을까요? 그리고 거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만나.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성경에는 박한, 아주 박한 음식이다. 정말 먹을 거 없을까? 물이 없을까? 여기 바로 앞에서는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물이바 물로 또 하나님께서 생수를 먹여주시고, 그때그때마다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먹여주시고, 계속 생수를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여기 먹을 것이 없다? 물도 없다? 그리고 하찮은 음식이다? 이 하찮은 음식, 아무리 하찮은 음식 같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은요,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음식 중에서도요, 부작용이 있는 음식이 많아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혀 버릴 것이 없어요. 거기 뭐 비타민이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뭐 지방이나 모든 것이 골고루 미네랄이나 모든 게 구비되어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나, 그걸 40년 동안 지금 먹고 살아왔어요. 근데 너무 늘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그거 없으면 죽었을 텐데, 그리고 처음에 만나 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막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아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범죄하게 되니까 핑계대고, 왜 하나님이 이따위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한 달란트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만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없으면 죽었어요. 그거 없으면 죽었다고. 그리고 그 만나는요, 오늘날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도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혼은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늘 먹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투정하고 말씀 투정하면 안 됩니다. 밥 투정하면 안 됩니다. 남편들도 아내가 밥 해줄 때 주는 대로 먹으세요. 투정하지 말고. 아니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밥 투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짜증내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어디가 신경질 낼 게 있습니까? 어디가 짜증낼 게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만 있어도 입을 것만 있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나이 들어서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지적하지 마세요. 안 고쳐져. 아니 40년 50년도 안 고쳐지는데 뭘 또 지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나부터 고쳐야 돼. 여기 보면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평범하고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이 귀한 것입니다. 비상적인 거, 비상한 상태, 이적, 기적,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병 걸렸다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나오면 기적이죠. 그게 좋겠습니까? 아예 병 안 걸리고 건강한 게 좋겠습니까? 네? 병 걸려가지고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다. 이적이다. 하나님의 큰 이적이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건강한 거 이것이 기적이고 이게 죽을 병 걸렸다 나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해서 아픈 가운데에 건강이 회복되고 그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건강하고 병원도 안 가고 이게 좋겠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거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장대 위에 다른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난다고 했는데 얼마나 평범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큰 어려운 산수나 수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평범한 것이 기적입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하찮은 음식, 하찮은 만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제까지 살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 것이고,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게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모든 게 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교회, 진리, 구원, 천국, 영생, 또 우리가 자연은정적으로 가정에서 하찮은 남편, 하찮은 아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아내가 아니고, 하찮은 남편이 아니고, 하찮은 자식이 아니고, 하찮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찮은 자동차가 아니에요. 우리 몸도 내가 무슨 장애가 있고 못나고 뭐 부족하고 그걸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몸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귀한 가정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귀한 아내를 주셨구나. 이런 남편을 주셨구나. 이런 자식을 주셨구나.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걸 갖다가 하찮게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적적이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평범하고 단순한 거, 그게 좋은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주고 만나 먹여주고 생수 먹여주고 그동안 많은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40년 여기까지 이게 마치게 되고 이제 조금만 참으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제 뭐 한 1년이나 뭐 몇 개월이나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과거에 거의 40년 동안 못된 버릇을 갖다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뱀을 하나님께서 없었는데 보냈을까요? 그게 아니고 신명기 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원래 광야에는요 불뱀과 전갈이 널려 있어요. 이 200만 명이 텐트를 쳤는데 뱀들이 어디로 갑니까? 뱀이 늘 옆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물리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불뱀들이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지나가면서도 안 물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아무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했습니다. 뱀을 집어도. 그렇다고 일부러 죽나 안 죽나 뱀 집어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몰타라고 하는 섬에 파선해서 거기 파선했을 때 나뭇가지를 갖다가 해서 불을 피우는데 독사가 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불뱀이 왔다 갔다 하고 독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동안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이 물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요 언제나 마귀 역사가 늘 있습니다.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사람이나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혹시키는 사람들, 죄짓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 또 사기하는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그냥 물고 찢고 독을 퍼붓는 사람들, 고소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우리가 물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여러 가지 뱀과 같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무리가 종종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떠나니까 그 다음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감사하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거 원망한 거 잘못된 거구나. 회개하고서는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장대에다가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장대를 높이 달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지금 불뱀의 그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그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지금 그 불뱀 그 독사가 자기를 물어서 죽이는 아주 흉악한 놈인데 그와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저 높은 장대에다가 달아놨으니 보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상천외하는 방법으로 높은 장대에 노뱀을 달아가지고는 누구든지 보면은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이 구원받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쉽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저기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또 저기 무정행이나 바닷속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누구나 쉽게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노뱀은요, 높이 달린 이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오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를 달려가지고 저주 받으시는 모습으로, 강도의 모습으로, 죄 없는데 죄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말씀했는데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십자가의 장대 위에 달릴 것을 모세가 예언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그 죄패를 그 빌라도가 제목을 정했는데 로마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헬라 말로 세 가지 말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제목을 달아놨어요. 전 세계의 말의 대표입니다. 로마의 말로,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에다가. 요즘에도 밖에 나가보세요. 밤에 예를 들면 남산에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 뭐가 보일까요?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탈북민들이요, 한국에 와서 놀란 게 뭐냐면은 여기도 바라봐도 십자가가 열 몇 개, 저쪽을 바라봐도 십자가가 열 몇 개, 동서남북 바라보면 다 십자가가 열 몇 개씩 빨간 십자가 보여요. 야, 이거 뭐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든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서 나는 복음 전도 못 받았는데요, 너 한국에 있을 때 그 붉은 십자가 봤어 안 봤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단순합니다. 여기 보면은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을 쳐다 번쩍 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독사에 물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방법으로 하면은 칼로 째고 그 독을 빨아내고 그 다음에는 저 심장 쪽으로 가지 않도록 여기를 압박붕대로 묶고 그렇게 해서 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도록 독을 빨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독을 하고 주사를 맞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나아만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나아만 장군에게 나오지도 아니하고 엘리사 선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그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아니 우리 강은 너무나 좋은 강이 많은데 거기 가서 잠그면 낫지 않겠는가? 아니 시시하게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잠근다고 나을 게 뭐야? 당초에 안수하고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그래야 문둥병이 나을 거 아니야. 그건 나만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그라는 거야. 여기도 하나님의 방법은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야 죄 가운데에서 뱀에 물려서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소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비누나 하이타이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고 그 뱀에게 물린 상처를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야 마귀 종로로 타고 죄악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시험에 넘어가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 또 우리가 심령의 병들고 육신의 병들고 또는 사건과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병을,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가문이나 혈통이나 또는 지식이나 주목이나 권세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행이나 수양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한 것처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철학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나 혈통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야.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 노뱀을 볼 때에 얼마나 그것을 참 기분 나쁘겠습니까? 저 뱀이 노뱀이 아니지만 그 불뱀이 자기를 물을 때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또 자기를 괴롭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높이 달린 장대에 그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믿어지는데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준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때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 나아만 군대 장관이 요단강물에 가서 씻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안 믿어지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단순하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십자가는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원래 사람 죽이는
흉악한 형틀입니다. 사형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랑의 십자가가 되었잖아요. 원래는 흉악한 강도, 살인, 반역자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우리 대신에 강도처럼 죄 있는 사람처럼 십자가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단순한 것이다. 또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었을 때에나 사건을 만났을 때에나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에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단순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해답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돌아갈 때 오히려 거기서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당하여 마땅한 저희들, 고통당하는 저희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모든 죄와 고통에서 해결받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평소에 어려울 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봐서 구원받고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